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은 형제님들, 19절은 자매님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요청이다, 응답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침례인데요. 오늘 오후에 세 분의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내가 침례받을 때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초심을 되찾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침례는 헬라어에 밥티즈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밥티즈마는 밥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물에 잠기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올라왔다. 이 말은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 내려가셔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를 물에 내려가서 받았다라고 여기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그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물에 잠기는 형식으로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세례 예식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본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8절 여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 이제 손을 씻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밥티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밥티즈마가 원어적인 의미가 물에 잠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 씻는 일을 하는데도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꼭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만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씻는 예식을 의미하는 이 세례도 원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물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요한이 이제 그 에논에서 요단 그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도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 맞게 물에 잠겨서 받는 이 침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있는 네 가지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네 가지의 침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라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의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가 받은 이 침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이제 비를 내리셔서 모든 이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이 물에 잠겨서 이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모두가 잠기어서 죽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밥티즈마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기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잠기어서 죽은 이 일은 이제 침례의 원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두 번째 침례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물에 내려가서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거절을 하려고 했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을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당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은 그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대속하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당신이 받으실 침례가 있으시다고 고백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침례가 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받으신 그 침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례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죄인들을 위한 그 심판에 잠기실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드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들을 저주하셔야만 되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진노의 심판 속에 잠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을 앞에 두시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받고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잠기셨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죽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을 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어지지 증표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것도 헛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탐남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제목을 어떻게 바꿨느냐?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던 것입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그랬죠? 제목이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죄패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그 신성 모독죄, 그리고 이제 이 반역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을 침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이 침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침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왜 베드로가 이 침례를 언급을 하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당시에 이 침례를 정결 예식으로, 죄를 씻는 예식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씻음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는 예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침례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요? 예, 정결 예식. 유대인들도 이 침례를 행합니다. 이것의 유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를 깨끗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규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쿰란 그 동굴이 있는 성경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어진 이 쿰란 동굴이 있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큰 소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저는 그 쿰란 그 동굴이 있는 거기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에센파라고 하는 은둔한
그 파가, 예수님 당시에 한 파가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쿰란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 목욕탕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 침례탕과 같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안내하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이 시스턴에 들어와 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필사를 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쓰기 전에 또 가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정결 예식을 인해서 요한의 그 제자들과 유대인 한 사람이 변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 물에 자신들을 잠그면서 정결케 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가지고 또 침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들 거만 정결 예식이냐? 우리도 정결 예식을 하는데 왜 너네들은 또 침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변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식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요, 이 침례 구원을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이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여줘요. 당신들은 침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고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그 순간에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네요.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침례가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라고,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또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고요?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외에는 죄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정결 예식으로 알고 받는 것은 잘못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알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 오늘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나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침례를 받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침례를 또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그러면 뭐냐? 이 침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응답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응답이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침례예요.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양심이요.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속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왜 선을 행하기로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우리의 이 본성 속에는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선한 양심이 없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이것만 깨달아도요 정말 엄청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거 깨달으면 고집도 안 부리고 그리고 주장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무엇으로 씻어주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 없는 것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 선한 이 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이 선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침례는 이 침례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가입되는 예식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로 가입되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령의 침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가입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에 가입이 되어졌는데 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역교회에 가입되는 예식이에요. 이 지역교회, 지역마다 있는 이 교회에 바로 이 물에 들어가서 받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죠.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이 사울이 다메섹에 무슨 목적으로 갔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려고. 그죠? 네. 그런데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진짜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장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이런 사기꾼들은 잡아 가둬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되자마자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부터 이 다메섹에 있는 이 형제들과 교제가 시작됐습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 침례는 지역교회와의 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지역교회에 입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침례는 이 우주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우주적인 교회에 가입되는 일을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받는 이 침례는 바로 이 지역교회에 입교하는 이 예식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입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 그가 지역교회에서 성도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교회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성도로서의 권리를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입교하게 되어질 때 갖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렵게 해가지고 어느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등록금도 내줬어요. 입학금도 내주고 등록금도 내줬어요. 근데 입학식에를 안 가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입학? 취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기 입학시키는 거예요. 예. 이 침례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도들과의 교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또한 성도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침례 순서는요. 제가 오늘도 좀 말씀을 이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매님들도 상의하셔야 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6절에서 38절까지, 36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37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37절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여기 그 순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랬죠. 네.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침례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었느냐? 네가 참으로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는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구원의 역사의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두셨다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요. 물에 잠기는 것은요.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이죠? 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침례예요. 아시겠죠?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침례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을 때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침례.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네팔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요, 이 힌두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 받잖아요. 그러면요, 삐까라고 하는 이 빨간 것을 이제 난 더 이상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힌두 신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이 표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 모든 그 친족들과 그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혼자되어지는, 그것을 각오하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힌두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힌두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선포로 침례를 받게